주일입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성전으로 올라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시며 찬양 가운데 성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친히 구별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을 부르겠습니다.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아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성시교독은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5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의 사랑을 주옵소서. 주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다시금 주님, 복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주님의 그 열정을 다시금 보시게 주옵소서. 주님, 주의 구원을 주옵소서. 사랑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7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날을 맞아 왕 되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달마다 분주한 일상으로 인하여 주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함으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육신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고 이적을 행함보다 기도를 더 중요시 하셨으나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그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매 순간 우리의 힘과 경험만을 내세우며 마음과 생각이 주님보다 앞서갔음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떠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한국 정부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향한 학교 교육이 정치 이념에 치우치지 않도록 이 땅에 세운 교회들을 통하여 온 땅이 진리의 말씀으로 정화되고 주의 이름과 주의 생명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봉일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세상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참되게 살아가고자 오늘도 주의를 생명처럼 지키는 봉일천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토대 안에서 지역사회와 세계를 품고 기도하며 섬기기를 변함없이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주님의 때에 열매 맺게 하시며 부흥의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날이 갈수록 심해진 억압과 탄압 속에서 고통받는 북한 귀한 주민들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도울 리 없는 그들의 간구를 주께서 감찰하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시고 속히 그 땅 가운데 복음의 불길이 타올라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용관 담임 목사님의 신혼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실 때마다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덧입혀져서 힘들고 어려운 이 환경과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할 때 기쁘게 흠양하시고 찬양의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울한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릴 때 기뻐 받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세임 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셔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오니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고 깨달음의 시간 그리고 적용과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08년 영국 런던의 한 정신과 병원에 얼굴이 굉장히 초췌하고 수척해진 한 환자가 들어왔어요. 그 중년 신사인 그 환자가 그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너무 지금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제 속에 기쁨이라는 건 조금도 없습니다. 두려워서 견딜 수 없어요. 내 삶이 지긋지긋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의사가 청진기를 이곳저곳 대고 진찰을 하고 맥박도 짚어보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체크를 해보고 나서 하는 말이, 당신은 지금 신경쇠약증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당신이 그 병에서 노인받으려면은 일단은 좀 일상생활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좀 기쁨을 회복하고 좀 웃어야 됩니다. 우선 오늘 저녁에 런던 극장에 그리말디라는 그 코미디언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연극에 한번 관람을 하십시오.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웃기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그 코미디 하는 거 보면은 웃음이 저절로 나와요. 배꼽을 잡고 웃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코미디 한번 좀 보고 나면은 당신 병은 좀 치료가 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환자는 그 의사의 말을 듣고 조금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계속 슬픈 표정만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좀 약을 달라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자꾸 좀 환경을 바꿔보라고, 그 유명한 그리말디 그 코미디에 한번 관람을 하시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건만 자꾸 약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우울증에는 무조건 약만 먹은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니 일단 당신의 삶의 환경을 좀 바꿔보시라니까요. 그리고 그리말디 그 코미디를 좀 보고 오시라니까요. 이렇게 얘기할 때 바로 그 환자가 고개를 푹 숙이면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 그리말디가 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 중에서 무려 3억 4천만 명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인 경우에는 1만 5천 명 정도가 우울증으로 매년 자살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우울증 치료비만 우리나라 돈으로 6천억의 돈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2020년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자살한 사람이 1만 5천 명 1년에
매일 43명 정도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그 중에 60%, 그러니까 25명 정도는 우울증과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울증 증상은 어떤 걸까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첫째, 기분이 쫙 가라앉고 희망이 없어요. 평소 하던 일에 대한 흥미가 없어집니다. 즐거움도 없어지죠. 어떤 경우는 잠이 들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니와 또 어떤 우울증은 먹지도 않고 이틀, 3일 계속 잠만 자는 그런 우울증도 있습니다. 또한 평소보다 식욕이 떨어지거나 반대로 폭식을 하는 우울증도 있습니다.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또 그 말과 행동이 굉장히 느려지기도 합니다. 피곤을 많이 느끼고 기운이 없어지죠. 그리고 나 자신의 실패 때문에 가족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죠. 이런 증상이 나에게 한 서너 가지만 나타난다고 해도 나는 우울증과 뭔가 관계가 있구나, 지금 그렇게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울증은요 성인만 걸리는 게 아니에요. 10살 미만의 아이들도 우울증에 걸린대요. 12세 이하의 아동 중에서요 50명 중에 1명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대 청소년 중에서 20명 중에 1명은 우울증으로 앓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울증은 불신자만 걸린 게 아니에요. 신자들도 걸린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있잖아요. 이 사람도 어려서부터 엄격한 그 종교교육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서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우울증이 그를 괴롭혔대요. 감리교 창신자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 선교사로 가서 실패하고 그때 우울증에 걸려서 참으로 우울증으로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19세기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이라는 사람, 그가 건축할 때에 천정이 무너져가지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7명이 현장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서 시달렸고, 그는 또한 우울증뿐만 아니라 공황증으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소설가 앨런 포우나 그리고 최고의 극작가인 유진 오닐, 도스토예프스키, 존 밀턴, 이런 사람들도 평생 우울증으로 시달렸다고 하지요. 아브라함 링컨도 우울증 환자인데 그의 측근들은 가까이서 보자 하는 스태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브라함 링컨 곁에는 가위나 칼, 그리고 날카로운 도구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가 언제 어느 때 위험한 행동을 할지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도 우울증 환자였대요. 우울증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그는 말하기를 우울증은 내 등 뒤에 올라타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검은 개와 같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9장을 읽었어요. 이 19장 말씀에도 우울증 환자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누구일까요? 불신자입니까? 아닙니다. 신자입니다. 신자 중에서도 이 사람은 모든 선지자의 대표격인 엘리야 선지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변호사로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그의 모습이 변모하고 그 얼굴이 해처럼 밝아지고 그 입은 옷이 이 세상에 어떠한 빨래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변모해서 그때에 모세와 또 내려온 사람이 있죠. 하늘에서 누구요?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한 대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왜 모세가 거기 왔을까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거기 왔어요. 왜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이죠. 예수님은 복음의 대표자 아닙니까? 이렇게 엘리야는 중요한 인물이라는 말이죠. 엘리야는 평소에 많은 기적도 행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렸던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엘리야라는 그 사람도 우울증에 시달리고 고생을 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우울증 걸려서 어떤 증상을 보였죠? 그가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생명을 건 결투를 하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제물에는 응답을 했고 그들의 제물에는 그들이 믿는 신이 응답을 안 했어요. 결국은 그들을 끌고 가서 기손신의가에 가서 다 목을 잘라 죽이고 말았습니다. 대승리를 거둔 거지요. 그러나 곧바로 이 소식을 들은 바알 선지자의 후원자인 이세벨 왕후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반드시 내가 내일 너를 죽이리라. 내가 너를 죽이지 않는다면 신께서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그는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요? 이스라엘 남쪽에 브엘세바거든요. 브엘세바에서도 또다시 그 광야길로 쑥 깊숙이 들어갑니다. 저도 거기 가봤지만은 거기 광야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긴 비가 많이 안 와요. 거의 오지 않습니다. 비가. 그래서 그냥 사막이에요. 허벌판이에요. 근데 그 허벌판이지만은 가끔 가다가 나무가 한 그루씩 서 있어요. 그 나무를 로뎀나무라고 하는데 로뎀나무는 그 비가 안 오는 그런 척박한 땅에서 생존을 하기 때문에 이파리가 아주 가늘고요. 그리고 가시가 많이 나 있어요. 수분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가시가 나 있습니다. 키도 크지 않아요. 키도 다 자라봐야 1m에서 2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로뎀나무 밑에서 그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 이만큼 산 것도 만족합니다. 나는 내 조상에 비해서 너무나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는 이미 우울증에 걸려서 그 자기의 심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린 거예요. 나 죽고 싶어요. 살고 싶지 않다니까요. 이건 뭘 말해줘요?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한 다음에 로뎀나무 밑에 그렇게 그늘도 좋지 못합니다. 나무가 작잖아요. 가시가 웅성한 나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잠을 청합니다. 깊이 쭈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이걸 보면은요, 전형적인 우울증 환자의 모습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엘리야가 어쩌다가 우울증에 빠졌을까요? 원인이 뭐냐는 거죠. 자, 우리가 우울증에 가끔 걸릴 때가 없잖아 있는데 우울증에 왜 걸릴까요? 통계에 의하면은 가볍게 혹은 심하게 전 인류의 80%는
우울증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왜 우울증에 걸리자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야는 승리가 오히려 우울증의 원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가 이제 3년 6개월 만에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숭배함으로 비가 오지 않았어요.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몰라요. 산천이 타들어가고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때 이제 갈멜산에서 생명을 건 결투를 합니다. 어느 신이 우리의 재물을 받을 건가? 재물을 받은 사람의 그 신은 살아있는 신이고, 재물 받지 않는 신은 죽어있는 신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결투에서 진 사람은 죽는 걸로 하자는 거죠. 결국 이 싸움에서 엘리야가 승리를 거두어요. 그리고 3년 6개월 만에 드디어 하늘에서 구름이 둥둥 떠오더니 엄청난 단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엘리야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제 내가 승리했구나. 그리고 결국은 악한 왕 아합 왕과 그리고 바알신을 가져온 이세벨은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굴복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진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숭배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결국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재물을 송아지 재물을 받았고 불로 다 태웠고 도랑의 물깔이 다 핥았어요. 그리고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변해야 할 사람들은 변화가 없었어요.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승리 후에 오히려 허탈감을 느꼈고 승리 후에 오히려 우울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걸 기독교 심리학에서는요, 엘리야 증후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오히려 성공한 후에 더 우울해지고 성공한 후에 더 실망이 되고 성공한 후에 낙심이 되고 죽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 이게 엘리야 증후군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실패하고 나서 우울증이 걸린 게 아니라 이렇게 성공하고 잘 되고 나서 승리하고 나서 오히려 우울증해진 경우가 많이 있어요.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라는 가수 아시죠? 그는 대단한 그 현란한 춤과 그리고 아주 세련된 가창력으로 엄청난 팬들을 확보했고 그가 낸 음반 가운데는 많게는 3억부, 5억부까지 팔려나갔습니다. 대단한 가수죠. 그리고 그가 공연을 할 때는 수만 명의 팬들이 몰려오는데요. 그가 이제 공연을 하면 2시간, 3시간 동안 하는데 수많은 그 관객들의 박수갈채와 환호성에 그냥 열광의 도가니가 되는데 그 공연이 끝나고 나면은요, 이 마이클 잭슨이 어디로 사라져버린대요. 어디 갔지 하면서 그거 같이 일했던 스태프들이 막 찾는다는 거예요. 찾으면은 저만치 무대 뒤편에서 기둥뿌리를 붙잡고 혼자 훌쩍훌쩍 울고 있대요. 그 어두운 곳에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냐고 그러면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울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울었는가? 그가 그 공연을 준비하면서 엄청나게 애를 많이 썼다는 거죠. 돈도 많이 투자하고요. 연습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만 명의 팬들이 몰려와서 박수같이를 보내며 한숨을 지르며 그냥 좋아하고 그렇게 열광의 도가니가 됐는데, 정작 그 공연이 끝나면 너무 허탈감을 느끼고 또 관객들이 다 썰물처럼 돌아가고 나서 텅 빈 그 공연장에 자기 혼자만 댕그라니 서 있는 것 같아서 외로움을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스태프들이 얘기해봐야 그냥 그는 기둥뿌리에 숨어서 울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 조셉이 가가지고 등을 어루만지면서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제 돌아가자 하면서 달래면은 그때야 눈물을 훔치고 그 공연장을 떠났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가 왜 그렇게 승리한 후에 우울증에 걸렸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든 기적을 행하는 그 일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자기는 종일 뿐이고 자기는 그냥 조연이고 엑스트라에 불과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역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했는데, 이런 위대한 일을 했는데 왜 아무도 변화되지 않았느냐는 말이죠. 왜 아무도 회개하지 않느냐는 거죠. 왜 이세벨과 아합이 그 모양이냐는 거죠. 이것 때문에 결국은 우울증에 걸리고 말았다는 거죠. 성공했는데, 승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큐리오스라고 고백하잖아요. 주님이라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나는 종이에요. 나는 그냥 노예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그 사용하시는데 나는 그냥 엑스트라 역할만 하는 거예요. 조연 역할만 하는 거예요. 진정한 주인공은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요.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주의 은혜입니다. 나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했을 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가 왜 우울증에 걸렸을까요? 상실감 때문입니다. 자기는 엄청난 걸 기대했건만 결국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말이야. 내일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 보니 너무 상실감이 컸던 거예요. 그동안 내가 수고했던 건 뭐냐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는 열심히 주의 일을 했지만 결국 저들이 내 목숨을 노리나이다. 내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내 조상들보다 훨씬 못합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정신분석학에서도 우울증이 오는 이유를 대상 상실에서 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린이의 생에 가장 의미가 있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부모를 잃을 때 우울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버릴 때, 결혼하여 의지했던 남편과 아내가 떠나버렸을 때 반갑지 않는 이 손님, 우울증이 찾아온다는 거죠. 부정적인 사고와 자기 부정에서 우울증이 또 온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분노와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모든 건 조금도 변한 게 없다. 이제 끝장이다. 내가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다. 내가 큰 일을 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원수들에게 붙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직면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공포심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세벨에게 지금 쫓겨서 브엘세바 그리고 깊은 광야까지 들어온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그가 우울증에 시달리게 된 것은 피곤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피곤함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게 된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쓰러졌거든요. 그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진찰하더니 당신 죽으려고 환장했냐고 그러더래요. 그때부터 병원에서 한 일은 다른 거 없어요. 매일 잠을 자고 그리고 깨문 음식을 먹고 또 먹고 나면 또 자고 일주일 동안 그것만 했대요. 다른 건 한 거 없대요. 그랬더니 다시금 힘이 돌아와서 퇴원을 하게 되고 지금은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왜 쉬셨나요? 뭐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쉬셨을까요?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쉼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쉬셨나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흙으로 빚어 만드는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 유한한 존재,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을 만든 거 아닙니까? 엘리야는 그동안 너무 쉼이 없었어요. 지금 노뎀나무 밑에서 먹고 자고 계속 하는 것 보니까 그는 지쳐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상의 80%는 가볍게 혹은 심하게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고, 우울증은 불신자만 걸리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다는 사람도 우울증에 시달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으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사를 보내가지고 뭘 하셨나요? 그가 자고 있을 때 얼음 만져 깨워서 숯불에 잘 구운 따끈따끈한 떡과 그리고 마실 물을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또 자고 있는 사람을 또 와서 천사가 얼음 안주 주었어요. 사랑의 표현이죠. 지금 먹지 않고 계속 잠만 자고 있다가는 배고파서 죽을 수도 있고 갈증으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천사를 시켜서 얼음 만져 주었던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지금 있어. 너를 사랑해. 그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그가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달려 호렙산에 이르게 되며 다시금 하나님께 놀라운 사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울증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가 깊은 노뎀나무처럼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거죠. 노뎀나무는 많이 자란 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나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뿌리를 30m, 40m까지 깊이 내립니다. 그래서 그 땅속에 있는 수분을 조금이라도 흡수해서 생존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힘들 때 노뎀나무가 되어라는 거죠. 노뎀나무 밑에서 노뎀나무를 생각하라는 거죠. 주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라는 겁니다. 시편 9편 10절에도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휴식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피곤과 스트레스는 짜증과 우울증을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서 참으로 생의 의욕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우울증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힘을 얻어 사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호렙산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생을 충성을 다하다가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을 했는데 우리도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울한 감정이 나를 찾아올 때, 나를 덮칠 때 거기에서 벗어나 끝까지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내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오늘도 저편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이 시간은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전에 11조 예물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향기롭게 받으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옵시사. 참으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모아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옵니다. 주여, 약속하신 말씀이 있사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일원금 드립니다. 신방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보내는 선교사의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향기롭게 받아 주옵소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몸도 마음도 산제사를 올려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2월 올삭기도회가 2월 3일 있습니다. 2월 6일 다음 주일은 전도대 파상주일입니다. 임직자 선거를 위한 특별수백기도회가 2월 7일부터 11일까지 있습니다.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가 나와 있으니 데스크에서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항소자 권사님께서 강단 하나 올려드립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27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날 부르소서.
사랑의 주님, 주 앞에 나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이제 이곳을 떠나갑니다. 한 주간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드릴 때 주의 성소로 어루만져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그 몸을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어다. 이 몸의 강력한 면역력을 천배만배 더하셔서 어떠한 바이러스, 어떠한 병균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영상을 통해서 함께 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